오늘은 소일문답 제 100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첫 말씀에 관해서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 가운데에서 처음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바르게 드려지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문답 100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 아래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 멸망받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사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갈 때 물론 무서운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고 일단 뛰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빠가 왔다 그러면 아빠 그러고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그러신 거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배고파요 생선 좀 주세요. 근데 뱀이나 먹어라. 뭐 그걸 뱀 주는 사람 있겠냐는 거예요. 아유 좀 배고프니까 알 좀 주세요. 계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을 주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는 아주 귀하게 그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는 보면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부르죠.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 그래서 뭐 무슨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하다가 순교를 한 그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성자 또는 성인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참 힘든 사람들, 마리아라든지 이 성인들에게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 이거죠. 마리아가 하나님과 더 친하고 성인들이 하나님과 더 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신 이야기하면 옆에서 하나님께 말 잘해 줄 거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줄까요? 당연히 자녀 말을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 위에 올라가면 똑같으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화합을 위해서, 뭐 불교, 천주교, 뭐 무슨 이슬람교 다 모여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나 마치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경을 외우듯이 어떤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왕 고레스, 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 세상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 이방 왕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6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예, 하늘의 하나님. 예,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도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니엘 2장 19절도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성결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일문답 백문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혼자도 기도했어요. 혼자도 기도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그냥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은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질 때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에 모였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것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같은 몸인데 예, 손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손가락만 딱 아프고 다른 데는 괜찮은가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의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픈데 야 손가락만 아프지 다른 데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넌 손가락이 아프든지 썩어서 뭐 작아지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손가락이 잘라져가지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잘라진 데는 아프겠지만 떨어져 있는 손가락은 고통을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가운데에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가 아프면 하나님 저 사람 병이 낫게 해주세요. 누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저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치료비는 못 대줄 망정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병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병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형제 한 자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내 기도가 안 될 때에 누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가 안 되네요. 우리 집사님도 힘들 텐데요. 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